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평강의 축복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평강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 만나게 되면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샬롬은 평안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음이 잔잔하여 걱정이 없는 그러한 상태. 세상 사람들이 정의하는 것은 마음이 잔잔하여 걱정이 없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된 그러한 상태. 어떠한 환란이 그리고 환경이 출렁거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잔잔하고 기쁨과 남모르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샬롬, 에이레네, 평강, 화평 이러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짐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럴 때마다 암만이 이 많은 적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때로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참된 평안이 있고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마음이 온전히 평안한 상태. 다윗의 이러한 믿음만 우리가 소유한다면 우리가 이러한 잔잔한 마음에 그 걱정이 없이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안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천국 생활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으며 모든 것을 초월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할렐루야하며 마음이 요동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 이 샬롬의 상태, 에이레네의 이 상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태를 가질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는요. 극한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던 인물들이 보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함하여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이시여 다니엘에게 우리가 기간을 정해서 왕위에는 다른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오직 왕만 경배하게 그렇게 조서를 내려서 도장을 찍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십시오. 왕이 그래 나를 높인다고 그래 그렇게 해라. 이 왕이 도장을 어인을 딱 찍고 나서 다 선포했습니다. 또한 기간 동안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절해서도 안 되고 기도해서도 안 되고 예배해서도 안 되고 예물을 드려서도 안 되고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 어인 도장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했던 대로 고국을 향하여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것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이 마음에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그를 그러한 위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른 신에게 절하고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지만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게.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환경이 우리는 좋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때가 많고 환경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불만과 원망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조금 협박주의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저 이제 교회 안 나갈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저 하나님 이거 꼭 해주셔야 돼요. 그거 하나님 마치 하나님 앞에 공갈 협박을 하듯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극한상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며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합력하여서 선한 길로 결국은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약에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도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과 똑같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나의 마음의 평강, 샬롬, 에이덴 이것이 깨지지 않겠다는 거죠. 농사가 다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태풍이 와서 다 망가뜨리고 양과 소 다 하는데 이 병균이 한번 바이러스가 들어서 짐승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에 여호와는 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이 환경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는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출렁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렇게 가실 때가 있었는데 그때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니까는요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이거 단죄 죽게 생겼다. 근데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배 뒷칸에 가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환란이 그 풍랑이라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셨습니다. 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약간 꾸중하시면서 잔잔하라 명하셨을 때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풍랑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배에, 내 인생의 배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타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미쳤습니다. 미쳤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그는 눈만 뜨면 방방 곳곳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태형이라고 하는데 이 몰매를 맞는 한 40에 한 대를 가만, 40대 맞으면요 곤장이라고 하죠. 사람이 한 40대 맞으면 죽는데, 그래서 죽기 직전 39대를 몇 번이나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조롱과 죽음의 위협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신앙과 다르다는 이유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웁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아무리 핍박, 환난, 어려운 환경이나 나는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터득했다. 만족하는 법.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배고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평강을 유지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자족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만족하는 그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족하는 비밀은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마음의 평강, 바울이 가졌던 그 스스로 만족하면서 그 샘솟는 기쁨이 계속해서 생수가 펑펑펑펑 쏟아서 쏟아지듯이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그 마음에 막 피는 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렇지만 그 마음의 그 평정은 깨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 걱정을 하고 죄인들, 자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희락입니다. 이 희락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는 이 자족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통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성령님 때문에 계속,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야. 전능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는요, 믿음장인데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핍박을 견딘 사람. 36절에 보니까 11장,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박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 돌에 맞아 죽고 톱으로 잘려서 죽는,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는 궁핍한 환난, 그런 정말 극단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에 아무리 핍박해도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그러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그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릴 적부터 목동 생활을 하면서 악한 짐승들과 힘센 짐승들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면서 그는 믿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지금 키는 작고 힘은 연약하고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평정이 깨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죽으면 천국이고 내가 이 땅에서 신앙 때문에 불무불에 7배나 더해가지고 막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가 분명히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지만 설령 하나님이 살려주지 않고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순교자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 중에 시편 23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때로는 질병, 때로는 물질, 때로는 인간관계, 때로는 죄 때문에, 때로는 인생을 살다 원치 않는 그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그러한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고 혹 여러분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이 자녀들에게는요 회개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혹 잘못해서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면 건져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러한 신앙은 심지가 견고한 자. 지난주 이 생명의 삶 큐티 내용을 보니까 이사야 26장 3절 4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여서 그 사람은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심지가 견고해요. 세상의 잔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센 바람, 세찬 바람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운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심지가 견고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일까?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 사람 이야기 좀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 사람 그리고 저러한 문화에 흔들리면 저러한 문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하면 그쪽으로 다 쫓아가 버리고 이쪽으로 하면 저쪽으로.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흔들림 없이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심지가 견고한 자. 그 자는 평강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사람 쫓아다니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으로 쫓아다니면 나중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반석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평강의 축복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죽게 된다라는 말.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머리 보니까 이 옆에도 이제 새치라고 하는 이제 하얀 머리죠. 이제 하얗게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어느 날 옆에서 이렇게 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 근데 이제 제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제 나이 된 분들이 염색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아직 염색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야, 이제 흰머리가 나네. 한 2주 전에 허리를 조금 삐끗했는데, 병원에 가갖고 엑스레이 찍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못 올라가가지고 혼자 막 의사하고 간호가 간신히 올려갖고 엑스레이 사진 찍은 적이 있어요. 근육이 조금 놀라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허리가 조금 아프니까 요즘에 이렇게 허리가 아픈데 우리 권사님들 다리가 아프시고 허리 아프시다 그러면 제가 왜 저렇게 아프시다 그럴까 속으로 그런 생각 한 번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니까 꼼짝을 못하니까 아픈 사람한테 함부로 말하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막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사님 깨병은 그렇게 젊은 사람이 깨병은 부리고 그래요. 그럼 얼마나 좀 그러겠어요. 근데요 꼼짝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근육이 놀란 건지 조금 더 검사를 조금 더 해보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잠만 좀 자고 일어나면 뭔가 조금 허리가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서서히 흘러가고 세월이 이제 밝았다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을과 이제 겨울을 향해서 물론 아직까지는 더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평강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의 이 고난은 내가 장차 받을 영광, 저 천국의 병이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희미하고 천국에 대한 그 기쁨이 희미하기에 현실의 고통이 너무나 커 보이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너무나 충만합니다. 순교하시는 분들이 왜 순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화형당하는 사람, 참수당하는 사람, 참수는 그냥 목이 잘리는 거예요. 사람들을 줄을 세우다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줄을 세우다가 목을 현장에서 자르면 사람들이 줄 서서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목 자르고 세상이 참 잔인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영상으로 다 올리고 사람들이 보게 하고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요 순교당하는 사람들 보면 또 자기 차려올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순한 양처럼 막 도망가려고 떼를 쓰지도 않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어떤 상태일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천국에 대한 확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저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 천국은 죽음이 없습니다. 애통하고 곡할 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것. 자식이 조그만한데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몸이 조그만 다쳐도 얼마나 속상합니까? 자식이 다쳐도 마음이 아파요. 어저께 예진이가 집에서 막 놀다가 집에서는 춤도 잘 추고 막 그래 혼자 놀다가 엄마가 바느질 한다고 옷을 이렇게 했는데 바늘을 이렇게 조금 잘못 놨는데 그걸 확 밟아버렸어요. 바늘을 확 밟아버렸어요. 어떻게 하고 다행히 앞으로 안 밟히고 그 뒤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꽤 많이 들어갔어요. 그걸 가지고 막 그랬어요. 그것도 어떻게 또 뭐 파상풍이 무척 잘못될까봐 또 망치 갖고 하고 뒤에다 망치로 막 때리고 또 약국 가갖고 항생제에서 막 갖다 들이붓고 조금만 자식이 다치니까요 표현 안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세상에는 슬픈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는 영화로운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할 일이 없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수님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서 그 평강을 유지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 선조의 이 신앙들을 이어받아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환경에 좌우되는 신앙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